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비유를 통해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는 말도 맞지만 더 맞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뭔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지혜라는 그 말에 우리는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일까 이렇게 나뉘어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결정적인 차이. 우리 저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고상한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이득이 되는 것만 보지 내가 당장에 손해보는 일을 선뜻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적극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익보다는 순종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나아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의 삶의 그 주인됨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따르며 생각해서 순종하는가에 세상 것을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지 삶이 결정됩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서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겠지?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만의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했는데요. 크게 말하면 네 가지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잠언의 말씀은 31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어보시면 다들 아세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과거에 보면은 IMF 이런 거 거치면서 연대 보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증 서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막 했는데 이 오래 전에도 보증 서지 말라고, 네가 만약에 보증을 섰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겸손하게 청하라고 해요. 아, 내가 보증을 섰는데 이거 책임질 수 없으니 이거 좀 물러달라. 그 말씀이 오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게으르지 말아서 개미를 닮으라는 거예요. 개미를 닮으라는 건데 오늘의 말씀을 추려보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일을 스스로 잘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개미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이 가을 이렇게 열매를 거둘 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개미다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몸가짐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좋은 생각이 깃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한 67가지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들 읽어보시면, 안 읽어서 그렇지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진행해보자 합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지혜로운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언급합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사랑하는 여인으로 의인화하며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고 교훈합니다. 6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피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증 서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보증을 서지 않으므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또한 개미 비유를 들어 근면함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불량자의 특징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독려합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만 알면 제가 그 정답대로 살게요. 하나님 길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길대로 따라갈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르치면 너무 모순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믿을 때도 아니었는데 신이 있다면 이런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제 인생을 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아실 거예요. 다들 삶의 모양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딱 있을 수는 없지만 신앙에서 가르침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멀겠죠.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장은 보증서지 않고 부지런하고 불량자의 특징을 알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원리 원칙에만 따지면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핍박하기만 앞세워서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4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요셉한테 가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봐요. 나를 팔았던 형들이 왔다, 이렇게 딱 알아보는데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이 형들을 모른 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 정탐꾼이지, 이 나라 틈 보려고 왔지, 이러면서 말하니까 형들이 막 정색을 해요. 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12형제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그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을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를 보내어 너희를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하고 시므온을 딱 결박해 버리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에게로 다른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우리 요셉 구하려면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데려가야 우리가 요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시몬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야곱은 어땠냐면 베냐민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시몬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뒤로 하고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그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딱 나옵니다. 유다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게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시몬을 찾아오고 또 베냐민을 지켜가지고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죄인이 돼서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유다가 다른 형제와 같이 요셉을 저기 팔아 넘겼지만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거든요. 대단히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타인의 책임을 온전히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그대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책임지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분명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랑의 보증을 서버렸어요. 우리한테. 우리 구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보증 설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보증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때요? 너 보증 서라고 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보증 안 서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 보증 선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내 목숨을 다해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보증 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막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보증을 섰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보증을 섰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보증을 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필요와 당위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커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따뜻한 품에서 결단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한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나요. 근데 당시에 어땠냐면 노예를 그냥 잡아 죽여도 돼요. 그래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보증을 서요.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우리 오네시모 잘 대접해줘.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사랑의 보증을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가요? 바울은 사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찍어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너 이거 해, 오네시모 용서해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권면한 겁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바울의 당시 영적 권위로 볼 때 빌레몬은 바울의 어떤 권면이나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행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낮은 자세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까닭이 뭘까요?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일이나 위대한 사도의 조력자로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기꺼이 파송하는 이런 칭찬받을 일을 빌레몬에게 스스로 결단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게끔.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돕기 위한 원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스스로 자의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노예를 죽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방문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거기에 감화 감동돼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보증을 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누구에게, 지금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랑의 보증을 다 서고 계십니다. 내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 사랑의 보증 서고 있는 거예요. 또 돌보는 자녀, 함께 사랑의 보증 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소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또 내가 돌봐주려고 결단하는 마음, 다 사랑의 보증 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계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미, 혹시 한자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계미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자를 한번 찾아봤는데, 개미 의자가 저렇게 생겼는데 이제 곤충 충자에다가 옆에 오르르 의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개미는 옳은 곤충이다, 의로운 곤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엄청 좋았죠. 그런 개미인데 말씀 나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개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개미에게 배우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일관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6절에서 11절까지 돼 있는데 요거를 큰 틀에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레몬이 어땠어요? 누구에게 지시받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스스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했잖아요. 이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막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고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뭔가 잘 돌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하나를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려면 남의 명령이나 지시를 들어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잘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미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 믿음,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개미는 가을에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 보시면 아주 그 앞날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홍수를 대비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왜 필요했을까요? 홍수라는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미래를 준비하면 환난을 면하고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거 좋게도 쓰거든요. 강남이 좋아하다 보니까 좋게도 쓰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게 조선 후기의 학자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수모지에 이 말을 썼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이 강남이 원래 어디냐면 중국에 있는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가 가니까 그게 변방이거든요.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좋지만 그 당시엔 좋지 않은 지역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면 줏대 없이 내 줏대 없이 그냥 따라가 버렸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량한 자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 눈짓을 한다, 발로 뜻을 보인다, 손가락질한다, 마음에 패역을 품는다, 항상 악을 꾀한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시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 없으리라. 선우당 이씨라는 조선 광해군 시절에 요 말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 첫째 줄은 근데 요 말이 여러분들 요 말이 시편에도 비슷한 말이 적혀 있어요. 뭐냐면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참된 신앙인은 불량한 길에 접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서지도 않는데 물론 현실에서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그래서 미련 때문에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보통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막 실수도 하고 손해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께하지 마라.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예닐국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다들 나올 텐데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냥 그럼직해 보이며 아주 그럼직해 보여서 내가 가지고 싶어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악이라고 판단되면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한 자의 7가지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은 불량한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불량한 자를.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숨에 해치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한 해 소득을 위해 채소와 벼를 심고 개미처럼 준비합니다. 대비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나무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나무를 베서 뭘 사용하기만 하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다? 이거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남이 심어놓은 나무를 잘라다가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었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무를 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면 나무 심는 사람 되게 어리석다. 나무 심는 사람 되게 미련하다 이렇게 봐요. 세상에선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무 심는 거 정말 잘하는 거야. 나무 잘라다가 쓰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놔. 하나님께 돌이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제 말씀에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나무 베어가지고 막 자기 배 채운 사람들 풀과 같이 속히 자기가 배임 당할 거야.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너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 손과 발을 바쁘게 해서 먹을거리로 삼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량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불량한 자가 왜 사귀면 안 될까요? 심판할 때, 심판 받을 때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불량한 자를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도 따르지도 앉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 좋은 친구가 없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막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막 보고 싶은데 막 믿음이 좋고 막 이런 분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막 한데 막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친구와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누가 계시냐면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묶어져요. 하나로 묶어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길로 향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다지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은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의 요소입니다. 매사에 분별의 지혜를 구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악에 물들어 악한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언행이 없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것을 버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분별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일꾼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하여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곤 합니다.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내 숨과 같이, 호흡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분별 그냥 주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매일 서셔야 합니다. 매일 서실 때 분별이 자라나요. 나 너무 분별 갖고 싶은데, 나 너무 지혜롭고 싶은데, 간단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저기 중동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석유값 뛰지 않을까, 막 이거부터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서다 보면 거기에 어린아이들 너무 죽어가는 게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말씀 봐야겠다. 그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서시면 돼요. 자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 저 사람은 막 중동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지경이 엄청 넓어.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선하게 활용하는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